초학문답 암송하겠습니다. 135문 주의 만점에 참여한 자는 누구입니까? 답. 오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예, 참 잘했습니다. 여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사람,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가?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사람 말로 고백한 것이지만은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 참 잘했습니다. 참 똑똑하게 잘 암송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 예,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참 잘했습니다. 옛날 가요가 생각납니다.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든다, 그것입니다. 예, 참 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심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요나서하고 미가서, 요나, 미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반짝하는 평안하고 강성한 반짝 황금기를 맞은 그런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자입니다. 요나서는 어디에 역사서에 요나 이름이 나오냐면, 이거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에 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정보가 되냐 하면, 요나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국내 목사가 아니라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이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원래는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 한 줄의 기록이 나와요. 이게 요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어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 보면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는지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대로 된 결과가 뭐냐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였습니다. 땅을 넓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맛 어귀 저기 북쪽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제 땅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옛날 고대에는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해서 나라를 넓히고 또 세력이 약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여로보암 때 나라를 많이 넓혀서 그러면 얻는 게 많단 말입니다. 농토도 얻을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부릴 수가 있게 되고 이 수확이 많아요. 노획물도 있고. 그래 나라 사람들이 한때 반짝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만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때 그 이스라엘의 지역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이 참 극심한 고난, 이제까지 계속 그 100년 200년 가까이를 이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무겁게 누르셨단 말입니다. 아합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몇 년의 흉년, 3년 반 정도 흉년이 들면 정말 온 나라에 먹을 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극심한 어려움, 입에 담기 어려운 어려움도 중간중간에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성이 적들에게 포위돼서 먹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되는가, 이런 일들을 이제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때 이렇게 반짝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요나 예언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잠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때가 사실상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도 보내시고요 아모스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해외로 보내시고요 이 국내 북이스라엘에는 저 남쪽에 있던 그 아모스 예언자도 불러 올리셔서 북쪽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간곡한 말로 창녀와 같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얻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이런 예언자 외에는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아주 잠깐 이렇게 한두 마디 한 거 외에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해요. 그때 이제 고난 가운데 반짝 평안도 얻었고 나라가 좀 살만해졌고 그리고 예언자가 호세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끝내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성하게 됐냐면요 자기 나라가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전체 그 고대 근동 전체를 뒤덮고 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예전에 판도 그림 한번 본 거 생각나시죠? 시뻘건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고 북한을 넘어서 이 남한을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그런 형국으로 아수르가 중고대 근동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내부 사정으로
이 밖에까지, 이 먼 데까지 힘을 조금 덜 미치게 됐어요. 자기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거 정리하느라고 이 군사를 밖으로 많이 변경으로 보내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틈에 잠깐 북이스라엘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더 이제 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이 나라는 이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요때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파죽지세로 이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라는 이 예언자가 굉장히 특이한 예언자입니다. 이거 요나 이야기는 우리 어린 사람들도 잘 알지요. 거기 제일 재밌게 읽는 그 예언자들 얘기, 엄마들이 자기 전에 가장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 저기 멀리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가려면 정말 몇천 킬로입니다. 몇 달 가야 됩니다. 거기로 가서 그 성 망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요나는 받을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은사와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여기 지도 보면 생각나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그 니느웨로 가려면은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왼쪽 바다로 나가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하나님 가라는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었고 이제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디 해안으로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복음이에요. 넌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그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니느웨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대강 다 압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두 번째 읽는 것이고요. 이번에 문제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나가 2번 죽도록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도 아주 화끈하지요. 자기가 아주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이거 화내는 게 맞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보통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도 그 하나님 앞에 오면 수그러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언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이 저기 어디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나라 한 달 만에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저 사람 뭔데? 뭐야 저거? 이러면서 어디 무슨 한국 어디 붙었나? 외국 사람들은 한국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도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런 아수르 수도의 성에 사는 사람이 저기 어디 몇천 킬로 떨어진 생전 이름도 못 들어본 조그만 나라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 성이 40일 뒤에 멸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거 몇 대 맞고 그냥 내쫓기면 됩니다. 아니면 자꾸 그 소리를 하면은 붙잡아다가 목을 끊어놓든지 그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성을 걷는 동안에 사흘길이거든요. 성이.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아마 사흘을 가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던가 봐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게 살고 그러니까 정말 큰 성이겠지요. 그래 그 성에 사흘길을 가기도 전에 하루 그런 말을 했는데 온 성이 떨고 왕까지 다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그 요나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뭘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천둥 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 하려고 이 요나,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을 언제든지 아담 때부터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해서 적국에 자기 나라와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강대국의 수도에 가서 그 수도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하루 말씀을 전해서 온 성을 회개하게 할 만한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출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래 이제 두 번 화를 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두 번째 화낸 것이 합당하다면은 첫 번째 화낸 것은 어떤 점에서 합당치 못한가? 그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순서상 우리 4장으로 가서 첫 번째 화낸 거 죽도록 화냈는데 어떻게 화냈는지 한번 그 읽어나 보지요. 거기 예레미야가 4장 요나 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 맨 마지막 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을 나중에 보면 8절 뒤에 가면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화낼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다. 그러니까 나 빨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럴 만큼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고 분노가 하늘을 찔렀단 말입니다.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아주 분노했어요. 근데 이 분노를 누구에게 폭발하냐면 하나님께 폭발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나? 그건 왜 화가 났냐면요, 아마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그 성 망한다고 너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서요 하나님께 여기 4장 1절 보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한 거예요 하고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 요나서 넉 장밖에 안 되는 거 쭉 읽으면 우리가 금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3장 마지막을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 망한다 하고 하루 동안 그렇게 심판을 전하니까 온 성이 정말 떨고 회개해서 그 왕부터 그 아이까지 다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어요. 그 희한한 일이죠. 그게 뭐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이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요, 이게 얼마나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인가를 반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 아모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가 아니고 뭐 몇 날 며칠 몇 년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의 온 생활로 자기의 가정생활로 증거를 삼으면서 전해도 그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회개하긴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니느웨는요 딱 하루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40일 뒤면 이 성은 다 망한다. 이런 말을 듣고서 온 성이 회개하니 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며 이방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역전이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판을 전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를 대강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도 대강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죄인들에게도.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고요. 포로들의 코와 귀를 베요.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귀가 여기 잘라지면 말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렇게 귓바퀴를 만들어야 귀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목사 소리 듣는 게 지금 귓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귀 속으로 음성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바로 그냥 소리가 다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사람을 이렇게 포로들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잔인무도하게 이 중군동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다스렸단 말입니다. 아주 잔인한 정복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을 안 당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대거 무슨 아수르에 의해서 그 굉장한 공격을 받아 나라가 전부 다 쑥대밭이 되기는 전이지만 이런 사실들 소문들을 다 알고 있고 이런 아수르는 망하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안 내리시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 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합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성호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증거 선고 드렸죠.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이스라엘에 잊을 수 없이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런 언약의 사랑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온 백성이 그걸 섬기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없어질 뻔했단 말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나라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내 이 나라 정말 질렸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진멸시키시기로 할 때 그거를 철회하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호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왜 희한한 사람이냐면 이 여호와 성호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호가 어떻게 그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호는 원래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온 성호라는 거, 자기네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네 나라가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온 나라가 다 멸절될 지경에서 그 멸절될 상황을 벗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성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누리고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같은 사랑을 자기들의 적성국가,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나는 죽고 싶어.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나 하나님 그냥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난 못하겠다고 그래 도망가려다가 붙잡혀서 할 수 없이 했더니 뭐 아닌 게 웬걸, 당연하지.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내가 다 알았어. 이 꼴을 내가 보내 하고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예언자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 이 요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저 거기 4장 8절 9절 거기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요? 그 효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요나서 4장 8,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예, 이렇게 요나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 똑같은 사랑을 저 못된 놈들에게 베풀어 주시냐고요. 아, 이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를 내는 이 요나 예언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꼴을 보자 해갖고 성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 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정말 주시는 거야? 아니면 원래 악한 사람들이니까 또 이게 멸망시키시는 거야? 내가 한번 그 되는 꼬라지를 봐야겠다 하고서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해가 뜨거우니까 괴로웠는데 박농풀이 자라서 해를 가려주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늘, 이 쨍쨍, 요즘엔 겨울이니까 해가 그립지만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말이에요. 그 햇볕 쨍쨍 쬐는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긴 지금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박농풀이 쫙 덮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이 벌레를 하나님이 내셔가지고 이 박농쿨을 다 씹어 먹게 해가지고 박농쿨이 하나도 없어졌네. 그래서 그냥 햇빛이 그냥 막 머리를 쬐니까 이 사람 글쎄 대머리였는지 엄청 괴로운 거예요. 햇빛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햇빛 때문에 죽고 싶어. 괴로워서 사막 속에 물도 없고 너무 이게 해가 뜨거워가지고 괴로워서 죽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어도 나는 이 성내는 게 합당해요. 이거 화가 나지? 하나님 같으면 화가 안 나요?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요나서가 마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요나서는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햇빛에서 막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박농쿨을 아끼고 이게 없어졌다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내가 화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강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 넌 박농쿨이 없어지면 그렇게 화가 나고 죽어도 화내는 게 옳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화가 나냐. 그런데 이 식물 요거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식물이 없어졌다고 네가 화내는 게 합당하다면, 그러면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이게 왼쪽 오른쪽도 잘 모르는 그 어린애들이 12만여 명이 있고 식물보다 훨씬 더 귀한 생물인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않겠냐 하고 말이 딱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시고 끝난다고요. 그러니 첫 번째 요나가 화낸 거 말이에요. 이건 결국 4장 1, 2, 3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첫 번째 화낸 게 두 번째 화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잠깐 좋은 거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가 그냥 거두어 가셔.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박농쿨의 주인이니까 나게 하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에게 밥을, 벌레에게 밥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 너한테 네가 심었어, 네가 길렀어, 다 내가 길러서 너한테 잠깐 혜택을 줬다가 그냥 내 거니까 거두어 갔을 때 그게 잠깐 없어졌다고 너는 이렇게 죽도록 화를 낸다면, 내가 이 땅에 내서 기르고 먹이고 한 그 사람과 그 무수한 짐승들, 이것들을 내가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게 네 마음엔 그렇게 싫더냐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이 예언자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언서를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부터 쭉 읽어 나갈 때 말이에요, 그 예언서의 반짝반짝 섬광처럼 빛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 그게 희한하게 앞뒤 문맥과 분리되어서 진짜 번갯불 치듯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예언서들은,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는 뭐 여러 군데서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그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거라고요.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거 우리가 이번에 숙제로 다 써냈단 말입니다. 마지막 그날의 모습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지경 밖을 넘어가서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바로 이 요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건데, 요나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자리가 되게 이렇게 좁아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오면,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심상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서에서 배운 게 없어요. 결국 구원이 어떤 식으로 오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거두시면 죄인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박농쿨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구원이 오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자비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 멸망할. 그래서 여호와 성호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배운 백성이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권리로 치환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아무 자격이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내 권리가 돼요. 요건 나만 누려야 돼. 딴 사람이 누리면 배가 아프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왜 돌에 맞아 죽게 되냐면요, 이 사람 정말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리고 여러 번 돌에 맞을 뻔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러 간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은 못돼 먹었네, 그 예수님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못돼 먹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나요? 요즘 하나님 백성들의 심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요, 이 구원이 우리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딴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은 눈꼴이 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 불편해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백성 마음자리가 구약부터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 요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가 읽기는 재밌지만 이거는 뭐 당하는 사람은 이게 끔찍한 거 아니에요? 바다 풍랑이 일고 겁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한 이 사람이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건 시적이라고 해요. 물음표를 던지면서 성경은 끝납니다. 너 어떡할래?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유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째 합당치 아니하냐?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이 사람들 아끼는 것이 어째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표로 이 요나서는 딱 끝난다고요. 그러면 이 물음표가 마음에, 물음표를 거꾸로 하면 낚싯바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확 낚아채 가지고 계속 우리의 마음에 꽂혀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교회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가?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관성대로 있으면 사람들은 백발백중 요나의 심정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요즘 하나님 백성이라고 더 신사숙녀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마음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계속 넓혀야 되는데, 넓히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당대 최고로 잘 아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서 어마어마한 회개하는 그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당대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지식 있는 이 예언자가 요런 수준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 보통 사람들은요, 뭐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이래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죄인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요나는 요나서 4장은 요나가 죽도록 2번 화낸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 넣으면서 그 화내는 것이 합당한가 하고 묻고 마칩니다. 그만큼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미가서는 읽고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가는 그 1장 1절을 읽으면요, 미가는 어떤 예언자냐면 유다 여러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니까 이게 어느 시대냐 하면은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래, 여기 미가서를 보면 이제 4장 1절부터 4절, 5절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사야서 2, 3, 4절과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이사야가 전한 그 메시지와 미가가 전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미가는 그런데 양국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2년 전에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때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그 유명한 말씀,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나, 그걸 물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근본적으로 미가라는 이름 그 자체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이제 물어봤고, 7장 18절로 20절을 읽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져오실 복된 미래의 모습, 이번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이 점을 주목해서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미래의 복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거기 7장 18절로 20절, 미가야, 원래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이요, 미가야인데요, 미가야라는 뜻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미가 바로 누구거든요. 미가야,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것입니다. 미가라는 뜻이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셔, 최고지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 7장 18절로 20절에 그 말로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거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으신 분은 어디 있나? 안 계시지. 그런데 거기 쭉 읽어보면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뒤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지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합니다. 거기 7장 18절에 인애를 기뻐하신다. 20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그 인애라는 말이 그 인자,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앞에서 그 4번이나 한 말, 죄악을 사유하신다, 허물을 넘기신다,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신다,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다 뭘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을 베푸시면 그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원래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배우자의 부정을 참을 수 있는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호세아와 같은 이런 시대에 그런 걸 참아내신다고요. 백성의 죄악은 다 하나님께 대한 부정인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참으시면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신다고요. 그래,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죄를 이야기합니다. 노래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4장 1절로 4절에 가면 말일에, 이 종말의 때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이게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 이걸 구약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민족들이, 많은 이방이 이 여호와의 산, 이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 그 당시 구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이렇게밖에 예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방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노래한다고요. 이게 종말에 될,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미가 예언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그래, 요나서와 미가서는 세트가 됩니다. 그 미가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요나서에서 제시된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이기적으로 은혜를 권리로 둔갑시키면서 자기 것으로만 취하려는 못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돌이켜 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자리를 요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 줄을 알면 마음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희가 배우게 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자리를 씻고 또 씻어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